힘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죄의, 인간의 한계, 죄인들의 한계 뭡니까? 얼마나 죄인들이 무식하고 용감한지. 왜냐하면 인간들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게 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왜? 나 한 명 개인 죄만 따져도 그거의 크기를 만약에 재보라 그러면 상상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죄가 몇 개겠어?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하철에 타고 있는데 지하철이 불이 났어. 내가 타고 있는데 멈췄어. 불이 났어. 무섭지? 그 속에서 내가 금방 타 죽을 것이라는 것은 두려워. 그거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들한테 여자들 해산의 고통을 막 설명해. 그럼 알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죠. 그래서 시편 90편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그의 진노를 알리이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용감하고 담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환하게 알고 있는, 완전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실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몸부림치면서 고통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굳이 몸부림치고 고통하시는 목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1년에 오늘 한 번이에요. 이런 설교 내가 올해 또 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무슨 꼭 운명적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흠이 남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손해볼 건 더더욱 없습니다. 무슨 의무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아무런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말할 수 없는 이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셨고 결국은 이 진노를 다 받기로 오늘 결정을 하고 일어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내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죄로 물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아직도 안 돼요? 그 죄인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 그 죄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의문인가요? 그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쵸?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이 그 모든 진노를 혼자 다 받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영적 생활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지금부터만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흔들 수가 없어요. 저에게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이제는 저와는 다른 길을 많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친구들이 견딜 수 없는 죄에 허덕이다가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 저한테. 그 친구들이 근데 한결같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죄사함의 진리.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큰 죄들을 지었는데 용세야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런 찬송가 알아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그다음 뭐예요?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가책들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의 의문이 나는 것은 이거죠. 그런데 왜 죄를 짓게 되는 목사님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맞아요? 웃는 사람은 다 경험했나 봐.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영혼이 냉담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런 데 와서 앉아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차가운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초월한 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이 갑갑함과 영적인 냉담함 그리고 심령의 고통 이거는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트려진 자의 고통입니다. 화목.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단지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 용서를 받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죠?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을 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죽어. 그냥 예배 드렸을 때 딱 영파 제일 좋을 때 맑을 때 죽어. 지금 죽으면 되잖아. 여러분 사는 게 좋으세요? 네? 거기 지원 사람이 지금 아닌데,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열이면 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내 나이쯤 돼서 그런가? 그럼 앞으로의 삶은 과거보다 더 나을 것 같으냐? 물었더니 그것도 고개를 흔들어요, 내 친구들. 그럼 제가 왜 사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이 거룩함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이 인생의 목적이 다 어그러졌거든요. 죄가 들어오고 또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계획,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계획과는 상관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인간으로서 다시 재교육돼야 된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이 뭔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화목이 깨뜨려진 가운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살 수 없을까 하는 실망과 악취 외에는 아무것도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도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겨우 이렇게밖에 못 살까?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 있잖아요. 그거는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실패한 메마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모든 회복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회복의 관건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우리 모습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니까요. 죄와 친해지려고 하니까요. 그죠? 네. 예외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불순종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뭐 교회는 뭐 계속 다닐 수도 있고 중간에 방황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죄 가운데서 살죠.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그릇된 길로 걸어갔는데 한참 살다가 보면 이 길이 이제 나는 싫은데도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죄와 타락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놀라운 위력.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씨,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넘어지는.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든지 돌아옵니다. 무슨 수련회를 가든 뭘 하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펑펑 울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때에 예외 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요절낼 것이라는 이런 공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공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펑펑 울면서 회개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펑펑 울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공포가 아니라 사랑. 이 사랑에 확 녹아지면서 나 같은 인간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밖으로 나갔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걸 느낄 때 예외 없이 가슴속에 파고드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처음 돌아오고 나서